안녕하세요. 반석 믿음 1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믿음으로 이끄는 지침서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도 14번째 시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대화와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으시고 또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맨 먼저 믿음으로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의 처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이러한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율법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나무에 달려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를 믿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사함을 받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질병과 각종 질병과 또 연약함, 신체의 연약함, 불구라든지 안진뱅이, 결른발이, 봉사 이런 것들, 연약함, 그리고 가난, 또 그 밖에 온갖 재앙에서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율법의 저주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지킴을 받게 됩니다. 만약 말씀대로 사는데도 시험 환란이 왔다 하면 이는 축복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환란이 왔다 그러면 기쁨을 내보이고 또 믿음을 내보이면 시험 환란은 곧장 물러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 오는 축복을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 과정을 거침으로 인해서 이 테스트에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한 대로 이러한 시험을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승리하였다면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뻐할 일이고 축복을 받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시험 환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몇 차례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해서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 테스트를 잘 이겨내는 이러한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시험 환란이 온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마라 버려라 지켜라 하는 걸 하지 못할 때 그것을 어겼고 불순종해서 시험 환란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도 즉시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그래서 즉시 잘못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더 무겁게 오는 거죠. 그래서 돌이키면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죄의 담을 헐고 나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을 계속해 주셨다는 그러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용서해 준다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시험 환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범죄함으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은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범죄 때문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실수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어떤 시험을 하였을 때 제일 먼저 나의 행실을 생각과 말과 행동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없을 때는 인간이 실수를 하는 시험환란도 있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줘 버립니다. 인간의 실수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는 거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무수히 체험하고 바로 또 간증하고 있는 걸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않고 오는 시험환란은 너무 간단한 것이고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두 잘 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환란이 온다고 하는 것은 축복을 위한 시험을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축복을 주기 위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크고 작은 질병들을 비롯해서 사고나 재앙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보인 사람들은 이런 권능의 역사를 수도 없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권능에 베푸시는지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런 역사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 간증이 없으신 분들은 더욱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간증 체험을 꼭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간구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나 응답받고 축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지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죄도 사해지고 또 어떤 시험 환난 어려움도 다 물러나고 물질의 축복도 받게 되고 건강의 축복도 받게 되고 여러 가지 축복을 받게 되는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런 가장 큰 구원의 축복이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49절을 보면 지옥, 그 지옥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한 대로 지옥은 너무나 끔찍한 곳입니다. 간증에 의하면 지옥 간증 많이 있죠. 간증에 의하면 지옥의 영혼들은 불못에서 격렬한 춤을 추는 것처럼 뛰면서 몸을 비트는 모습을 이렇게 봤다고 많은 지옥 간증자들이 전합니다. 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온 몸을 비틀면서 마치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춤을 추는 게 아니죠. 그 뜨거운 고통을 못 견뎌서 이렇게 온 몸을 발악을 하는 거죠. 우리 이런 불지옥의 생활을 세세성생 끝도 없는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지옥이란 건 참으로 무서운 것이고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못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유황못도 있는데 지옥 중에서도 더 심한 정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불못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은 사람이 가는 유황못이 있는데 이 유황못은 불못의 영혼들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영혼들이 형벌을 받는 곳입니다. 그 안에 있는 영혼들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에 짓눌려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소리조차도 이렇게 내지 못하는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이 고통이 1, 2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10년, 20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 세세성생 끝없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은 이렇게 끔찍한 곳이고 무서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구원의 도를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지옥의 영혼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한순간의 휴식도 없는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단 1초도 휴식이 없죠. 보면 0.01초도 휴식이 없는 거죠. 여기서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범죄하면 또 지옥을 가는 거잖아요. 범죄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손과 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좋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손발을 잘라서라도 지옥을 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더 행복하고 더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지옥에 불못, 유황못의 고통이 너무나도 극심하고 그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도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정녕 지옥의 무서움을 알게 된다면 손발을 자르는 고통은 작은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작고 훨씬 낫다는 것을 중심에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무조건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술로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반드시 제사함을 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어야 합니다. 올바른 의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 믿음을 실행, 행동으로까지 옮겨야지 이 삼박자가 전부 맞아야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죄는 어둠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빛을 비추게 되면 모든 먼지나 이런 게 다 보이고 훤히 보이듯이 또 온갖 쓰레기 오물이 다 보이듯이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고 감춰져 있던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면 이런 죄를 다 해결할 수 있게 되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서로 빛 가운데서 서로 사귀게 되면 우리 주님의 피로써 우리가 모든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는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죄를 짓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된다. 이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진심으로 참여하고 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통회 자복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또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불같은 기도로서 이런 죄사함을 받고 두 번 다시는 그런 죄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계속 빛 가운데 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그래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또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절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여 죄에서 벗어나고 또 다시는 범죄하지 않으려고 피 흘리도록 노력을 할 때 그래서 어둠 속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로 살아갈 때야만이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은 바로 어둠에 거하지 말고 어둠 속에서 나와서 죄에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두 번 다시 범죄를 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도록까지 이렇게 죄와 싸워서 이제는 빛 가운데서 성결된 자녀로 나왔을 때 이랬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둠 속에 묻혀서 내가 하는 행동이니까 모르겠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걸 관찰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경에는 두 강도에 대한 기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주변에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좌우편에 강도 한 사람씩 두 사람이 같이 총 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또 예수님의 십자가 양편에는 두 명의 강도가 달린 십자가도 서 있었는데 마태복음 27장 44절에 21장 44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요가더라 하여 이렇게 그 당시 처형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 4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봐보면 이 기록이 좀 상이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예수님 양편인 두 강도에 달린 십자가 그 처형장에서 두 강도의 말이 이렇게 상이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난해 구절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양편 강도들이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와 달리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을 봐보면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에는 강도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은 다른 한쪽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하고 단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는 강도를 꾸짖는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꾸짖는 이것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차이가 있죠. 그러면 왜 성경의 기록에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는 성경을 읽는 후세 사람들이 그 장면을 더 실감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성경 구절 모든 것을 일사판하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실 수 있지만은 이 두 성경의 기록이 다르게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그 성경을 읽는 후세 사람들이 그 처형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두 성경을 비교해 가면서 더욱더 실감나게 그 처형의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그 당시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십자가 형벌을 구경하려는 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요란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창과 방패를 들고 밀려드는 군중들을 막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군중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예수님 주변으로 막 몰려오는 것을 로마 군병들이 지금의 경찰들처럼 이렇게 창과 이렇게 방패로 이렇게 사람을 저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 쪽에서 서 있으면, 이렇게 이제 좌우 양쪽에 이제 강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한쪽 강도편에 서 있으면 욕하는 강도의 말은 뚜렷하게 들리지만은 저쪽, 예수님 저 반대편에 있는 강도의 말은 잘 들리지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떠들고 막 시끄럽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는 강도를 꾸짖는 모습이 욕하는 강도 쪽에 서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그가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강도를 나무래고 있는 그 강도의 모습이 이 두 번째 강도의 모습, 좋은 강도죠. 낙원에 가게 되는 이 강도의 모습이 예수님을 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스테레오로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나 회개하는 강도 쪽이나 예수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의 말과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기록도 정확하게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기록하는 사람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셔서 기록하게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양쪽의 말이 그대로 놔둔 것은 이쪽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었고 이쪽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었다라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개한 강도 쪽과 회개하지 아니한 강도 쪽의 말을 다르게 성경에 기록하게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난해 구절이고 또 이렇게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러나 기록에 이러한 차이가 있도록 허락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 생생한 현장감 속에서 당시에 전개된 상황을 더욱더 뚜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체 음향을 볼 것 같으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영화 찍을 때 레일을 타고 카메라가 쭉 이렇게 움직여야 하잖아요. 한 바퀴를 쭉 돌면서 한 바퀴를 예수님 주변을 쭉 한 바퀴 돌면 맨 처음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삥 돈다고 했을 때 좌측 강도는 이제 비방하는 그런 강도였겠죠. 예수님 보고 욕하고. 근데 이제 중앙에 오면 또 예수님이 있고 또 이쪽 우측으로 오면 회개한 강도가 있을 것이고 이것을 동시에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 때로 사람의 생각이 맞지 않는 분야가 있다면 육신의 생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로 틀리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성경이 잘못됐나? 성경은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수행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아마 천지창조 그 이상으로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만세 전에 준비했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가 않죠. 자,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시지 않는 섭리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러한 시간 동안, 여러 시간 동안 모든 고통을 받으시다가 마침내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십자가에서는 천천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운명하는 순간까지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고 그 고통 속에서 계시다가 이제 여러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견디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은 유대인이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었죠. 그 다음 날 토요일 날 유대인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잖아요. 거룩한 안식일에는 저주받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둘 수가 없기에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치워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음 날이 거룩한 안식일. 그 당시는 토요일이 안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달린 날은 금요일이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이 저주받은 시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고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군중들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다리를 꺾게 되면 더 이상 다리로 몸을 지탱하지 못하므로 숨이 막히고 빨리 숨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양쪽 강도들은 다리를 꺾음으로 해서 빨리 숨이 끊어지도록 이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다음날 안식이기 때문에 그 시체를 빨리 치워야 되기 때문에 빨리 십자가에서 빨리 숨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은 거죠. 군병들은 이미 예수의 호흡이 끊어지신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꺾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빨리 운명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야 되는데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려 죽으셨지만은 스스로 죄인이 아니며 흠도 점도 없는 의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다리가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운명하도록 이렇게 해서 고통도 뭐 엄청난 고통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하고 그리고 다리도 꺾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도록 하느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죠. 양쪽 강도들은 다리가 끊겼지만은 이러한 그 다리가 끊기지 않는 이런 섭리가 있습니다. 또한 민수기 9장 12절이나 출애굽기 12장 46절에도 출애굽 당시 백성들이 어린 양을 먹되 그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 뼈를 꺾는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시잖아요. 영적으로 바로 뼈를 꺾지 말라, 예수님의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명하고 계신 것이며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뼈는 꺾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 모든 말씀은 다 이렇게 1.1에서 틀림없이 결국은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딱 하나 있죠. 주님의 재림, 그리고 또 이렇게 공중 혼인잔치,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이 이제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피와 물을 쏟으신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말씀하신 대로 한 군병이 숨이 끊어지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참으로 그 사악한 무리들이죠.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찔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시체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의 채찍에 맞아 상처와 못 박힌 손에서 흘러나온 피로 예수님의 모습은 아주 처참한 형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모습의 예수님은 이미 호흡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고서도 창으로 다시 찔렀으니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을 그렇게 또 창으로까지 이렇게 찔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면서 또 그래서 피를 머리에 온몸 얼굴에 피가 흘리시고 또 채찍을 맞으면서 뼈가 드러나도록까지 채찍을 맞음으로 인해서 등, 어깨 이런 데 다 뼈가 드러나도록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가 이렇게 다 보이고 살점이 떨어져 나왔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또 그 손발이 박혀서 또 피를 다 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이렇게 해서 참 이렇게 아주 피로 범벅지고 얼룩져 있는 누가 그것을 누가 닦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것이 계속 피가 흘렀다 마르고 이렇게 피딱지가 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창으로 찔렀다는 겁니다. 인간이 악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악한 인생들을 위해서 이런 악한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그것도 아주 악독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죄를 대속해 주시고 본인의 목숨을 버려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은 만세전에 감춘 일이고 영계에서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어떤 거 하나 이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영적인 의미가 없는 것이 없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 바로 이것이 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말씀이 육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랍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즉 마리아와 요셉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난자 정자의 수정을 통해서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인자로 태어나셔서 사람과 같은 성장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주님이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의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이어야지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다라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태어나서 사람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30년 동안 겪으시고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을 해서 33세 때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합당한 자격을 온전히 이렇게 갖출 수가 있었습니다.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조건 중 첫 번째가 바로 사람이어야 한다. 첫 번째가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모든 고통도 다 겪으시고 피와 살을 입고 인자로 태어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지만이 이런 원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영지에서 힘이 있어야 되죠. 죄가 없어야지. 죄가 없는 게 힘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조건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뼈와 살로 이루어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채찍에 맞으면 아픔을 느끼셨고 피곤함도 느끼셨고 목마름도 느끼고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요한복음 4장 6절을 가보면 이러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면서 아픔을 느끼는 또 피곤함을 느끼는 목마름을 느끼는 배고픔을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세히 나와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적은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성장 과정에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며 이렇게 인간으로서 이렇게 삶을 사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33세 이 공생애를 다 마칠 때까지 이렇게 인간으로서 사셨다. 그래서 이거 바로 예수님께서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이러한 피와 또 물을 다 쏟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후까지 이렇게 이제 다 확인을 하는 거죠. 둘째로 육신을 가진 사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이신 이유가 창의 옆구리를 찔리신 이유가 육신을 가진 사람도 우리 사람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바로 이 창의 옆구리를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가 인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건 인간이 신성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온전한 분이시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온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베드로 후서에도 1장 14절 봐보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썩어질 것,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 썩어질 것에 우리가 마음과 몸과 마음을 쓰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같은 몸을 입으셨지만은 일생 동안 어떠한 죄도 범치 아니하셨고, 즉 자범죄가 없으신 거죠. 거룩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과 같은 성경을 가지심으로 사람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은 오직 진리대로만 사셨으므로 전혀 범죄하지 않고 사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도 바로 진리대로만 산다면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 육적인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런 어떤 육적인 성경을, 정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리대로만 살면 우리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이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증거이므로 우리는 신의 성품을 참여하는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누구든지 주를 믿고 불같이 기도하여 노력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죄악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죄악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온전히 성결되면, 즉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바로 신의 성품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건 너무 큰 축복이죠.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반석을 거쳐서 영을 거쳐서 온영까지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모습이 돼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같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최후의 순간까지 운명을 하신 그 이후의 순간까지도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이렇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으므로 이렇게 이러한 인간들도 너희들도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단다라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고 반드시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거룩하게 사줄 수 있었지만은 나는 연약한 사람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 게 아니라 피와 물과 모든 감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시면서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잖아요. 바로 이것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신 사건입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인해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린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와 물로 인해서 참 생명을 우리가 얻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에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죠.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보혈의 피죠. 보혈의 피.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영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원죄도, 아담으로부터 오는 원죄도, 또 본인이 스스로 지은 자범죄도, 조상으로부터 늘려온 원죄도, 본인이 지은 자범죄도 하나도 없는 깨끗한 피, 보혈의 피이기 때문에 이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죄를 계속받고 질병이 물러나고 가난이 물러나고 모든 어려움이 물러나고 영생, 바로 또 우리가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깨끗한 피, 이러한 보혈의 피, 이것을 그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물과 피가 보혈의 피지 않습니까? 깨끗한 피죠. 이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러한 제사함을 다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증거하신 것입니다. 또한 물은 영적으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해 나가는 만큼 죄악이 벗어지고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써주셨는데 피는 이제 자신의 생명인 것이고 그 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물이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쏟으신 피와 물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피와 물이며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는 생명의 바로 피와 물인 것입니다. 생명의 피와 물, 바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런 피고 그러한 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창의길에서 쏟은 피와 물의 그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여기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76%가 80%가 거의 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이 물을 물이 몸을 모든 마음을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의 피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걸 잘 간직하고 이렇게 그래서 천국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쏟으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 처참한 십자가 그 처형 현장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당하심으로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을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거죠. 오직 기쁨과 감사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단 한순간도 기쁨과 감사가 떠난 적이 없고 이런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죄로 물들어서 지옥에 가야 될 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도, 구원의 도를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이루게 해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쁨과 감사로서 이런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운명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피, 하나님이 주신 생명, 즉 영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간직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바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는 머뭇거리지 말고 세월을 아껴서 신속하게 죄악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우리 신부단장을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참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신속하게 반석의 믿음으로 올라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원수마귀 사단이 와서 아무리 흔들어도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영의 사람, 온전한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함께 가시죠.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가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영생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돼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118
고전 118, 고전 118,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전 118, 고전 118,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마음의 명심 또 명심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지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즉 십자가의 도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열심히 마음밭을 갈고 닦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이러한 의미를 잘 깨달아서 주님을 믿고 마음의 의를 얻고, 또 우리가 열심히 구원의 도를 넓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늘릴 수 있는 주님의 바로 이러한 뜻을 이어가는 참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주님 아버님 계신 그곳에 가서 함께 세상생 살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합니다. 공유 부탁합니다.